사무엘상 1장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슬프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고통과 흠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 340장 하십시다. 기쁜 소리
지난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는 그 누가의 기록을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예수님께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죽음 직전에서도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한없는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신다. 그래서 마지막 상황에서도 지극히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하신 말씀의 뜻은 장차 예루살렘에 있어질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올 텐데 그 어려울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환난이 계속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그리스도로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물론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지난날에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으셨던 분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셔요. 안타까워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듯이 우리들에게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텐데 나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많은 괴로움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 짓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이 그동안에 설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며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이렇게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남편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다고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을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남편 엘가나는 위로해 주지만 그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있는 그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관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당해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하여 대꾸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있어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겠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는 따로 계신 것이죠.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사정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교회도 염려되고요.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들에 대해서도 서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서로 용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저는 모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어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은 가슴에 품고 영원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나는 개인적으로 자식이 없어서 참 괴롭고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은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한나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선한 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나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한나는 남편을 따라 성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통함과 그 아픔을, 마음 가득한 그 소원을, 마음에 가득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 때는 소리를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성경에는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한나는 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애절해서, 그래서 그냥 깊이 마음 그 아픔을 그냥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묵상의 기도라고 하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는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느냐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나는 그의 마음의 괴로움과 원통함이 너무 커서 차마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 나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 부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자리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도 잘 모르는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믿음과 형편을 이해한 뒤에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위로합니다. 한나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위로의 말을 듣고 한나는 확실한 응답의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식이 없어 버림받은 여인이라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께서 천년 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이,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이런저런 허다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아쉬움과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모든 근심이 떠나고 모든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합니까? 뭘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장의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형편을 어떻게, 내가 당장에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지나온 걸어온 모든 길, 슬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듯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이기고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말로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월을 살아와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데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기도로 얻은 그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아들 사무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은 아주 불량자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당대의 교회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백성들의 신앙을 감당해야 할 아들들이지만 아주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고통 중에 기도로 얻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온 귀한 분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주 유명한, 역사에 아주 유명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같은 어머니,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니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거스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 어거스틴. 이분이 약 AD 300년 시대의 분이니까 천주교가 있죠. 그래도 이분이 그 교부가 됩니다. 한 지역에. 그래서 그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북아프리카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로마의 관원이며 부유한 지주였던 이교도, 기독교인이 아니죠. 이교도였던 이 사람과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 이 모니카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모니카는 매일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강요하는 대신에 그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되고 단정한 품행을 보임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니까 남편이 결국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했느냐면 몇 년 했을까요? 16년 동안 기도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가 기도가 더욱 유명한 것은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 어거스틴은 학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 또한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일찍 어렸을 때, 그때 당시로는 16 하면은 아마 뭐 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술집에 다니면서 술집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출생한 아이는 사생아가 되잖아요. 뭐 이러한 하여튼 굉장히 난잡한 그런 어려운 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학문적인 갈급함 때문에, 종교적인 이 갈급함 때문에 만이교라고 하는 이교도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깊이 심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쉼 없이 그 아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는 5월달이 되게 되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머니의 기도가 빛이 되는 것은 이 아들이 후에 아주 우리 기독교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분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니카는 이 동거하는 아들과 그 여자를 데리고 몰래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는 그 아들을 따라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천주교, 주교, 아주 훌륭한 선생님,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지역에 기독교로 천주교의 그 기독교의 아주
예수를 믿는 아주 큰 지도자를 찾아서 그 성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달마다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 날마다 모니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니카에게 한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니카에게 하는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이 훌륭한 암브로시우스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분에게 교육받기를 원했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이분과 어거스틴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마,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주님의 품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중에 이 모니카는 이제 지병을 얻어서 56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 어거스틴이 돌아온 지가 겨우 1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하면 30년 동안 했어요.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당대에 아주 기독교의 기반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틴 루터나 장 칼뱅 이러한 분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난 날들에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해 보면 어렸을 때 젖먹이 때에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 잘못까지도 다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있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모두 감동하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아주 공헌하는 귀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 인해서 아들이 훌륭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비록 젊을 때에는 방탕했지만 이렇게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아들로 하여금 어머니가 유명해졌는지 그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와 이렇게 실력이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도처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교회가 힘이 돼야 하는데 힘을 더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드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빛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밝은 횃불을 들고 이곳저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도 끝도 기도이었고,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때로는 군중들과 제자들까지 따돌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래도 저래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유대인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한적하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는 이방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따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자식을 위하는 믿음도 있지만 아주 겸손하신 분 같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아들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들은 안 되고 선생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러한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의 은총을 힘입을 은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일이구나. 다시 한번 저도 고백해 봅니다. 저는 늘 기도의 부족함을 큰 부담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 훈련의 모임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일들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남은 생에 기도 훈련 잘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혜 장로님 한 주간 병원에 한 달간 또 얼마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어깨 수술하셔서 또 교회에 잠시 나오시지 못하겠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경순 권사님은 우리 문대유 집사님이 날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는 그런 애절한 형편에 계시니까 뭐 이러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임영훈 목사님, 임민숙 목사님, 또 우리 수요일 예배 때마다 늘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현순 권사님의 딸 박정혜, 사랑하는 딸에게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현순 권사님 바라보면 제가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듣습니다. 어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감사하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큰 기쁨의 날을 속히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욱 필요하겠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 날에 기도하면서 정말 위대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위대한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 모니카에 주셨던 은총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늘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자녀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